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종교를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표현하죠. 저는 사실 이것 자체가 그렇게 썩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생명 자체이십니다.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곧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길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 자체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참이다라고 하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은 참 진리는 없습니다. 전부 상대적이고요. 자기가 서 있는 쪽이 참이라고 말합니다.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참 진리는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신데 이 생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뭘까요? 우리는 수많은 생명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 아닙니다. 유한한 생명입니다. 제한이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생명은 영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이라고 표현하지만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겁니다. 말로는 표현하지만 그것이 뭔지 모릅니다. 영원히 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과정이 있지요.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요. 또 다시 부활하시고 여러 과정이 있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이 있는데 그때 결론은 뭡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이 생명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생, 영원한 생명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는 생명은 육적인 생명입니다. 육체적인 생명이죠. 태어나는 순간 무엇을 향해 갑니까? 죽음이 결정되어진 생명입니다. 유통기한이 있는 생명입니다. 다만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죠. 정해져 있는 시간만 이 땅에서는 살다가 가는 것. 이 땅에서의 생명은 제한이 있는 생명이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또 부패하고 타락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죄가 유혹하면 쉽게 넘어지고요. 마음의 결단을 해본들 스스로 어찌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죄에 넘어지고 죄의 종로로 타다가 부패하고 썩고 약해져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그런 생명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영생은 뭘까요? 먼저는 유통기한이 없는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영생이 들어와 있습니다. 육체의 허물을 벗고 나면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겁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게 뭔지 우리가 경험해봐야 알겠지만 그냥 이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영원한 생명은요. 더 이상 나약함, 연약함이 없습니다. 완전한 생명입니다. 죄의 영향, 사망의 그늘, 어둠의 그늘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완전히 벗어난 완전한 생명인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이 영생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다른 방법 없고 다른 길이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뜻, 영생의 은혜를 입은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아시고요. 또 이 영생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희생과 대가 지불을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이 영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는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먼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능력을 통해 이것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그 모진 고난 가운데 죽어가시는, 아니 실제로 죽어버리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스스로 구원해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보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은 도망쳐버렸습니다. 몇몇 여인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죽어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게 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최강의 무기가 뭘까요? 사단의 최고의 무기, 죽음입니다. 죽음을 딱 갖다 놓으면요,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들을 다 부들부들 뜹니다. 그 죽음 앞에서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 앞에 죄의 종로로 타며 사단의 종로로 타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사망이 왕노릇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죽음만 딱 갖다 대면요, 그 죽음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 사망 앞에서 죄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죄가 호통하면, 죄가 명령하면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한 범죄로 이 세상은 그렇게 연약해져 버렸고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이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사단은 죽음의 카드를 사용합니다. 이 카드만 내밀면요, 백전백승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통해 태어나는 모든 존재들은 죽는 존재, 죽음 앞에서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 아들을 보냈네.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이 아들 예수도 죽여버리면 되겠네. 죽음 앞에서 이 예수도 어찌하지는 못할 거야. 하나님도 어찌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아주 잔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렸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아주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역시 죽음 앞에서는 예수도 어찌하지 못하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죽여버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사단에게는요, 치명적인 두 가지 일이 발생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그 죽음을 통해서 사단 자신의 머리가 깨져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미 이것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 하지요. 여자의 후손과 사단, 뱀의 후손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요, 이 사단의 후손이 머리를 깨버릴 겁니다. 머리가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뱀의 후손은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는 겁니다. 발꿈치 물려봐야 조금 아프면 그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냥 낫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셨던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 겁니다. 죽음이 생명 자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삼켜서 이길 줄 알았는데 사단은요,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화해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탈이 나고요, 사단의 머리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돌아가시는 바로 직전에 이 땅에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이 발생했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27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숨지시는 순간에 일어났던 초자연적인 현상,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러 쫙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지성소 안에만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뚫고 나오셔서 온 세상을 지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그 담벽들이 다 허물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합니다. 물리적으로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바위가 터졌는데 이 바위는 어떤 바위일까요? 무덤을 막고 있던, 그 유대인들의 무덤을 막고 있던 그 큰 돌이 깨져버린 겁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가 죽었는데 죽음이 죽어버린 겁니다. 죽음의 머리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많은 잠자던 성도들이 새 생명을 입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지요. 나사로의 부활처럼 잠시 다시 살아나서 이 땅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사단은 예수는 죽여버리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도 빛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이 어둠이 빛을 한번 어찌해 보려고 빛 앞에 확 덮쳤는데 오히려 그 빛 앞에 어둠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둠이 소멸되어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확 덮쳐버렸는데 이 죽음이 생명 앞에서 소멸되어진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란 것입니다. 사단의 머리가 깨어진 사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이기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놓으심을 통해 뭐가 지불이 되어졌을까요? 죄의 싹이 완전히 지불되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 싹을 갚기 위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생명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다른 거, 재물, 짐승, 어떤 것들로도 안 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밖에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죄의 싹 사망을 생명으로 갚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은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는요, 청부서를 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버렸습니다. 자, 이 십자가에서 두 가지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이기는 줄 알았는데 사단 자신의 머리가 깨져버렸습니다. 죽음이 파괴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죽여버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 내어놓으심을 통해 죄의 싹이 다 지불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의 싹스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고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는 이 영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로운 능력과 은혜를 깨달아 아시고요,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완전히 다른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내 몸이 확 변화되어지거나 내 삶이 변화되어지거나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확 바뀌는 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존재는 새로운 존재, 새 생명의 존재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세상에서 살아갈까요? 이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전에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여러분 죽음을 어찌하지 못하듯이 이제는 하나님 아들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라에서 왕노릇한다. 그럼 그것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담 안에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피하려고 도망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따라오고요, 우리를 덮쳐버리고요, 어디에 숨어 있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어떤 게 더 유익할까? 어떤 게 더 사는 길일까? 걱정도 하지 마시고 고민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것을 선택하면 이것을 선택하는 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이 저기를 가면 저기로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가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드셔서 내 상황과 형편, 내 조건과 상관없는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특별히 어둠이 덮쳐왔을 때, 고난이 덮쳐왔을 때, 환난이 덮쳐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여러분 삶을 한번 객관적으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개개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분명히 장담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디에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덮치고요, 여러분들 피하지 못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영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능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또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십자가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하신 주님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십자가에서 머물면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까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영생의 시작입니다. 영생의 완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부활은 끝났다, 앞으로 부활은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토록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의 이 땅에서의 생애를 돌보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이 땅에서의 존재를 돌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십자가만 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 그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보고 이 땅에서 그토록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영생이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 영생은 시작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 우리의 영생은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생이 완성되어지려면요, 십자가도 믿어야 되고요,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의 그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부활의 증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죽었는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증인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세상에서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은요, 예수님께서 가려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될 증인들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증인은요, 천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최초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입니다. 새벽 미명에 주님을 뵙기 위해서, 주님의 그 슬픔을 애도하기 위해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돌은 굴려져 있고 무덤은 열려 있고 빈 무덤에서 천사가 증언합니다.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다.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와서 보라는 겁니다. 직접 네 눈으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가장 객관적인 증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누워 계셨던 그 무덤은 어떤 무덤입니까?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빈 무덤. 이 땅에 존재하는 무덤 중에서 빈 무덤이 있을까요? 반드시 그 무덤 안에는 무덤의 임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빈 무덤,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무덤은 지금은 빈 무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으셨던 예수님이 확실히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객관적인 무덤은 없습니다. 빈 무덤, 와, 예수님의 빈 무덤. 저는 한 주 내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묵상했습니다. 진짜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완벽한 증거. 누가 말하면 그걸 어떻게 믿어? 하지만 예수님의 빈 무덤은요, 눈에 보이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격자들의 정언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 확인했지만 믿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가봤더니 예수님이 없더라. 그 사실만 믿은 거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또 하나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전했더니 제자들이 믿었습니까? 제자들 역시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제자들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보이시고 가서 증거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눈으로 봤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또 찾아가셨습니다.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고 몸을 보여주시고 믿어라, 믿어라. 그리고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사도들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전파되어졌고 우리는 눈으로 하기 못했지만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 전도자들의 전함을 통해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까지 믿고 여기서 그 부활의 또 다른 정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똑같은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먼저는요, 누군가의 증언을 들어야 됩니다.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증언했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증언했던 것처럼 누군가의 증언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개개인이 만나셔야 됩니다. 천사의 증언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는요, 그들에게만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증언을 듣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개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만나야 되는지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내 안에 그 만남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힘있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수는 없다 하더라도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확실하구나, 진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눈물 짓게 하는 거, 여러분 아프게 하는 거, 무너진 거, 빼앗긴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사단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둠으로 지금 임한 겁니다.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잠시 잠깐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다가 머리가 깨어진 것처럼, 그 어둠이 빛 대신 주님을 삼키다가 소멸되어졌던 것처럼, 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덮칠 때에,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사단의 모든 술수들은 깨어지고요, 오히려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힘있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이것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내가 진짜 부활의 은혜를 경험했다면요, 입이 다물어질까요? 입이 안 다물어집니다. 예수님은 진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다. 부활의 정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요, 우리의 존재를 통해 또 다른 부활의 정인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영생의 은혜를 입었지만 계속해서 공격받고요, 또 때로는 넘어지고요, 주께서 주신 십자가, 그 힘든 십자가 지고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요, 내려놓아버릴까도 하고요, 실패와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넘어지지만 주께서 오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요, 내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절망 가운데 다시 건져 주시고요, 내가 아픈 가운데 눈물 짓지만 그것을 변화시키셔서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가 되게 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개개인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 사업터와 자녀와 우리 새순교회와 나아가서 한국교회와 지금 고통당하는 이 나라 민족 위에 힘있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